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과 깊이 만나며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정기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늘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위논하거늘. 아멘. 네, 여러분, 한국인에게 가장 힘든 것을 꼽으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제일 힘드시죠? 질문하는 거. 네, 한국인에게 어떤 것이 힘들까 몇 가지가 있을 것인데 특히 이제 딱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있죠. 빨리빨리. 그래서 뭐 여행을 가도 빨리빨리, 어딜 가도 빨리빨리, 인터넷을 눌렀는데 그게 바로 안 뜨면 굉장히 답답해하는 또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인에게 어떤 것이 힘들까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질문을 받는 것 혹은 좀 더 나아가서 어떤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맞다고 끄덕여 주셨는데 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국인을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제가 지금 성서대학하고 교리대학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다가 이제 질문을 던진다든지 혹은 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하면 우리 대부분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눈만 껌벅껌벅 뜨고 이게 딴 데 보시거나 서로 눈을 마주치거나 야 네가 대답해 이런 것이죠. 아니면 고개를 푹 숙이시거나 물론 한두 분은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대부분 질문 받는 것 혹은 이렇게 뭔가 토론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의 앞에서 질문하는 저도 반대 입장에서 보면 저도 어려워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질문하라 하면은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인이 질문 받는 것 혹은 토론하는 것에 약할까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입식 교육을 받았죠. 주입식.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하고 그냥 답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외워.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외우셨어요? 시도 외우고 문학도 외우고 사실 외우면 안 되는 것들인데 그냥 외워요. 그래서 이 시를 내가 듣고 감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이 시는 이런 의도야.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외우는데 심지어는 수학 공식도 문학도 다 외워버리죠. 그래서 외우는데 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열심히 외워서 그냥 바로 답을 내는 것이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답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질문을 받는 것 그리고 토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가끔 뭐 저는 TV 잘 보지는 않는데요. TV에서 하는 어떤 토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가끔 국회 방송 보다 보면 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회의하나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그 재미가 어떤 토론과 회의가 어떤 논리와 아니면 사실과 논리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가끔 이렇게
유치하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막 또 얼굴 붉히면서 고성이 오고 가기도 하고, 여러분 국회 방송 보다 보면 가끔씩 이 말의 논쟁이 아니라 육체의 논쟁을 벌이는 경우도 한 번씩 많지는 않지만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 한국인들이 어떤 논쟁을 벌이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 14절 내용을 보시면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논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논쟁이 유치한 논쟁이에요. 유치한 논쟁.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장 이 유치한 논쟁 속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주일은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이 예배를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그 본질적인 가르침이 오늘 마태복음 12장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장 초반부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오늘 사건이 벌어진 사건이 이 마태복음의 구조 가운데서 어떤 위치에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마태복음 1장, 2장, 3장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공생의 이전의 삶의 모습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 뒷부분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르치시며, 고치시며, 전파하심. 요 세 가지를 이해를 하시면 사실 사복음서의 예수님 사역을 거의 다 이해를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산상설교, 산상교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죠. 네. 그리고 이어서 8장부터 9장 후반부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시면서 고치신 기적을 행하신 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 후반부부터 오늘 말씀이 포함된 12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내용 가운데에 바로 오늘 사건이 12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예수님 사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산상설교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천국이죠. 천국.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8장부터 9장 후반부까지는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9장 후반부부터 오늘 12장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는 이 구조 가운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만나서 논쟁을 하게 된 오늘 12장 사건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논쟁을 일으킨 바리새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는 분리된 자, 그리고 거룩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정통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통파 중에 하나로 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중심적으로 한 것은 이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 아마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겠죠. 굉장히 선한 의도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 지켜나간다는 것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613개의 규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하다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무려 613개의 조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613개 조문을 먼저는 자신들의 삶에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그리고 그 당시 타인들, 유대인들에게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운동을 펼쳤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철저히 지킴을 통해서 바로 정결과 정화를, 그러니까 거룩함을 완전히 지키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거룩함을 얻어내자라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파의 핵심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의 존경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율법을 지켜나가고 그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키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의례적인 규례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던 그 613가지의 율법은 무조건 지켜야 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넘어서서 율법주의에 빠진 것이죠. 이것을 지키면 안 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거룩하지 못해. 이렇게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겠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야, 저렇게 못 지키나? 그거 아니야.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돼. 야, 안식일에 불 켜면 안 돼.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누르면 안 돼. 안식일에 우산 쓰면 안 돼. 이렇게 규례가 규례를 만들어서 규례가 규례를 지키는 율법주의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답답한 것이죠. 자신들이 만들어낸 613가지의 조문을 자신 형제들, 유대인들이 지키지 못하니까 답답한 것이죠. 야, 봐봐. 내 모습 봐봐. 내가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지 봐봐. 안식일은 이렇게 지내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점차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여러분, 그 자신의 무엇을 드러냅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허례허식에 빠지고, 그리고 자신의 교만함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본질, 율법을 주신 그 정신을 잊어버리게, 놓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뜻에 담겨진 그 뜻과 같이 스스로 분리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오늘 12장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이 유달리 바리새인과의 논쟁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교의 3대 대표하는 종파로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게나파 3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두개인이 그 복음서에서 몇 번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았고, 그리고 반면에 율법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하고 그렇게 많이 부딪힐 일이 없었죠.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에세네파는 신비주의적입니다. 경건주의예요. 은둔적이며 신비적인 성향이 강하니까 당연히 이 사두개파나 에세네파 두 파는 예수님과 부딪힐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율법,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율법, 구약의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율법을 완성하기 오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중점을 두신 것입니다. 두 무리가 이 율법에 굉장한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입장은 전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지, 아까 말씀드린 613가지의 조문을 어떻게 어떤 상황이든 지키는지 그것에 관점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 그 정신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랑이죠.
사랑의 정신에 집중하여서 그렇게 가르치셨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은 번번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기준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 때가 아니라 세례 요한 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그 길을 미리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다 보니까 바리새 무리인들이 자신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저 멀리 바리새인들이 오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한 거야? 표정 그대로 말씀하신대요. 쌍욕한 거예요, 쌍욕. 근데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게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리새인도 회개할 대상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을 서로 말하지도 않고 오히려 욕을 하면서 애초에 쫓아낸 모습이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처음 등장한 것은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련하여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예를 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높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이 마태복음 9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을 공격했잖아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 명예가 떨어진 것입니다. 자신들이 제일 중요한 명예, 이 위로움이 떨어지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이렇게 막 계속 딴지를 거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너희는 왜 금식 안 해? 이러한 여러 가지 자신들의 기준이나 어떠한 안식일 규정을 들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를 공격하고 폄하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논리를 꺾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이 9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9장부터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을 아주 폄하하게 된 것이죠. 그러한 와중 가운데 오늘 12장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판 붙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모으니 2절인데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이 만난 장면은 여러분 우발적입니까? 계획적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발적이신 것 같아요? 계획적인 것? 제가 자꾸 공공한 경경에 들어가는데 계획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토론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제 전파하러 다닌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이 자라고 있는 밭에 들어가서 그것을 꺾어서 비벼 먹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건 것이죠. 계획적이죠. 우발 범죄 아닙니다. 계획 범죄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떤 자신의 그 여러 가지 규정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예수님이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이 몇십 가지 율법을 가지고 613가지 율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집요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 집요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야, 예수님을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붙어 다니자. 그래서 우리가 3교대로 나뉘어서 아침은 너네가, 점심은 너네가, 저녁은 우리가. 야, 예수님 어디로 갔어? 야, 밀밭 들어갔어. 야, 쫓아가봐. 예수님 밀밭 잘라 먹었어. 딱 꼬투리를 잡은 것이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면서 자신의 기준에 벗어난 안식일 규례를 범했다라고 예수님께 이제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소위 뭐 한 거죠? 서리한 거죠. 서리. 현대 법으로 따지면 서리를 하면은 경찰서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 2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신명기 23장 말씀에 서리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우리 현대법은 안 되겠지만 당시에 가난한 자 혹은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팠을 때 밭에 들어가서 대신 칼이나 낫 같은 거 말고 이렇게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은 허용이 되는 그러한 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리한 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서리를 언제 했다? 안식일에 했다. 안식했다. 이것을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오른손, 오른손 한쪽 손이죠. 오늘 마태복음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데려와서 병 고치는 것은 여러분 그 다음에 사건 그 논쟁은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이 손 마른 사람을 발견하고 고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전에 이 이삭 따먹은 거 가지고 논쟁이 안 되니까 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야, 그러면은 병든 사람을 우리가 데려가서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한 것이죠. 계획 범죄를 넘어서서 이제 대놓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악의적인 모습이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기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안식일법을 찾아봤어요. 안식일 아까 유대인의 규례 613가지 중에 안식일법, 안식일 규례를 찾아보니까 39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39가지 중에 이 병고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권사님 뭐 말씀하시려다 말하는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정한 하지 말아야 할 일 39가지 중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없는 법 가져다가 이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정말 악의적으로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 율법의 정신, 안식일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그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수호하고자 했었던 안식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총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조금 길은데요, 제가 요약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첫 번째 목적은 창조의 안식이에요. 창조의 안식. 그래서 엿새 동안 혹은 닷새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누리는 육체의 안식과 정신의 안식과 영혼의 안식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은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빠르게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목적은 해방의 자유를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목적을 주시고 보다 보니까 인간이 여러분 눌려 있죠. 억눌려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5일 동안 6일 동안 일하는 이 일에 억눌려 있죠. 그리고 죄에 억눌려 있습니다. 병에 억눌려 있고, 때로는 오늘 그 신명기 말씀이었던가요? 신명기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눌려 있었던가요? 이 제도에 눌려 있었죠. 노예가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두 번째 목적은 해방의 자유, 억눌렸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그 자유를 느끼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한 두 번째 목적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이 안식일법에 이렇게 목을 메었을까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선민이라는 이 정체성을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할례를 받는 것, 그리고 음식을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구분하여서 먹는 것. 결국 여러분 세 가지의 이 목적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할례를 받았고 음식을 내가 정한 것, 부정한 것 구별해서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안식일을 지키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야라는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이 목적에 바로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이 결국 이 율법의 정신에 의해서 지키면 좋은데 결국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규례 열매였죠. 그래서 규례가 규례를 낳고 결국에는 이 안식일법이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법이 오히려 그 사람을 얼감에는 오히려 또 다른 그 억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이란 말씀을 주신 것, 안식이란 이 법을 주신 것은 어떤 그 법을 지키는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우리에게 참 안식과 참 자유를 주시려고 주셨는데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규례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 규례 자체가 이제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고 차별하고 나누는데 오히려 역이용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리새인을 비판하는데 끝나면은 우리도 또한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나는 내가 지금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나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고민하며 나를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는 않으시죠? 혹시 안식일 지키고 계신 분 계실까요? 네, 안식일 지키시는 분은 이단이시죠. 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날이죠. 그날을
기원을 두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날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그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 또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은 안식일을 포함하고 안식일을 초월하죠. 안식일에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 그리고 해방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영육을 넘어서는 전 인격적인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모든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죄악의 굴레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기뻐하는 그날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이 겉모습에 치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규례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의 본질, 안식일의 정신, 그 안식일의 자비와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실천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행한 일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전까지는 오늘 12장 안식일 논쟁 이전에는 그래도 바리새인들에게 어느 정도 순수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의 그 논리를 꺾어서 자신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오늘 12장 안식일 논쟁, 두 번의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패배했죠. 없던 법도 가져와서 그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쓰러뜨리려는 온갖 계략을 꾸몄지만은 결국 실패하자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먹었습니까? 이제 예수라는 저 사람을 죽이고자 마음 먹은 거예요. 어떤 논리도 어떤 계략도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정말 악의적인 마음을 품은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 보면 예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가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이 악의적인 그리고 악의적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의 그러한 반대에서도, 그러나 이후에 마태복음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치열하게 이 바리새인과 또 계속적으로 논쟁을 벌이시고 그 가운데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또 몸소 행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실천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이 주일은 안식이라는 우리 두 가지 목적, 창조의 안식 그리고 해방의 자유를 포함하여서, 그리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마음을 중심으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더하여진 바로 거룩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제7일 안식교에 대한 뉴스를 한번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교는 그 구약의 율법대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여서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라고 해야 되나요? 종교적 행위를 가지는 이단이죠, 이단. 자, 그런데 그 뉴스에 이 제7일 안식교에 속한 이 교도 한 명이 로스쿨을 지원을 했어요. 로스쿨을 지원했는데 이 면접 일정이 잡혔는데, 공교롭게도 면접 일정이 언제 잡혔을까요? 무슨 요일 잡혔을까요? 토요일 날 잡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있으시죠? 면접이 주일날 잡혔어요. 자, 가라고 할까요? 가지 말라고 하실 거예요?
고민이 되시죠? 네. 우리 권사님 웃으시는데 고민 많이 해보세요. 토요일 날 면접이 잡혔는데 이 제7일 이 교도가 이 학교에 요청을 한 거예요. 나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면접일을 바꿔주세요 했는데 학교가 거절했어요. 거절해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떨어져서 이 사람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걸었는데 여러분, 이 소송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저희 마음은 학교가 졌어요. 학교가 져서 이 종교의 양심을 침해했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요즘 세상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판결은 그렇다고 치고 이 말씀 끝나면 이 판결만 남으실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제7일 안식일 교도가 토요일 날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면접을 포기한 거예요. 제가 현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을 지키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까 말씀한 거에 다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은요, 그 안식일이 되면은 버스가 다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버스도 안 다니고, 기차도 안 다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전등을 미리 켜놓는데요. 그래서 안식일 날 전등을 버튼을 누르는 행위 자체가 어떤 행위예요? 일로 본 것이죠. 가스불 당연히 안 켜고, 그러니까 전날에 음식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가 타면은 열린 닫힘도 안 누르고 자동으로 1층부터 꼭대기까지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선대요. 네, 이렇게 지키고 있죠. 당연히 모든 상점은 휴점을 하고요. 그리고 가다가 비가 오는데 우산이 있는데 우산을 필까요, 안 필까요? 우산을 안 펴요. 우산을 왜 안 피냐면은 안식일에 장막을 피는 것이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데 우산이 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피는 행위가 장막을 피는 행위라 해서 안식일에 우산을 쓰지 않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유대교, 제7일 안식교, 물론 여러분 너무 허례허식에 빠졌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안식일을, 구약의 율법을 저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저 제7일 안식교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닐까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죠. 유대교가 진짜 안식일을 지키지 않나? 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허례의식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이 허례의식을 넘어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본질. 안식일에 보여주신 그 율법의 사랑에 우리가 집중해 나가면 바로 이 허례의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안식의 기쁨과 그리고 해방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또 저의 어른들 세대는 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일날 당연히 본 예배를 지키시고, 주일날 어디 시험도 안 가시고, 또 헌금 드릴 때 헌금을 이렇게 잘 다리셔서 이렇게 드리시고, 어떤 분은 목욕제를 하고. 네, 여러분, 주일을 혹은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허례의식에 넘어서서 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진정한 기쁨, 주일의 진정한 기쁨, 예배의 진정한 기쁨,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안식일에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나에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를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불쌍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지?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 나를 집중하다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오늘 이 노동절을 맞이해서 앞에 우리 순예배도 나왔고 수예배도 나왔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 너무 많네. 그렇다 보면은 그 사람들 비난하고, 어떻게 노동절이라고 전도를 쉬어? 전도해야지. 그러면은 비난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허례의식에, 이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배에 나와서, 주일에 나와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가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은혜의 기쁨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잠시 교만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죄인을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모든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는 예배를, 주일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통장이 무성하지 못하며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없고, 그리고 내 기업에 수출이 없고, 내 자녀 가운데 성공이 없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무엇이 없을지라도 누구로 인하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온전한 주일, 온전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안식과 온전한 자유의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의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예배를, 또 나에게 주신 거룩한 주일을 나의 편의대로, 나의 기준대로 그렇게 지키며 예배를 드렸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하여져서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하나님, 나의 모습, 나의 의를 드러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자금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없을지라도, 나에게 소출이 없을지라도 온전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온전한 주일의 기쁨,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 불쌍한 죄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 주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없을지라도, 하나님 무성하지 않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온전히 모든 삶 가운데 안식의 기쁨, 주일의 기쁨, 구원의 기쁨,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5월 5일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함께 주변에 세례받는 우리 아이들 가정 있으면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향국제 꽃박람회를 통하여서 교회 주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중교통 혹은 교회 버스 이용해 주시고, 자가 이용하신 분들은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주차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온전한 안식과 참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 위에, 그리고 승리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